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본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특강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 화 안 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화를 내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보셨겠지요. 한 번에 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다른 사역자님들이랑 교제할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을 먹고 와서 잠깐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박동현 전사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박동현 전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정에 가면,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것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전사님, 혹시 차량을 운전하고 가시다가 막 빵빵거리고 이제 앞에 어떤 차와 시비가 붙었는데 앞에서 정말 문신을 막 이렇게 한 덩치가 좋은 이제 사람이 막 여럿이 딱 내리면 그때도 화를 낼 수 있으면 분노 조절 장애고, 그때 화를 내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힘이 세고 나보다 정말 이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화를 내지 못하면 그건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 대부분이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꼭 누군가가 내가 화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처럼 화가 났을 때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가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히 화를 내도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나보다 아랫 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화를 잘 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아까 화를 내지 못할 대상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에게는 아주 마음껏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못 봤지만 아마 가정에서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집에 가면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렇죠? 감히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소한 일로 욱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이것은 성인 남녀의 절반에 미치는 숫자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 말고요, 어른들이 지나다니면 2명 중에 1명은 화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길 가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속에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 중에 10명 중 1명은 치료가 심각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금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지금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동학대, 또 배우자 폭행, 또 노인학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왕따, 또 은근히 따돌린다고 해서 은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갑질과 또 직장 내 따돌림, 예전에 이제 간호사들 태움이라고 있었죠. 정말 사람이 탈 때까지 완전히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고객들이 갑질을 하는 또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묻지마 폭행, 혐오 범죄,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또 욱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죠. 보복운전, 이런 것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작은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우발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검거된 폭력범 36만 2,527명 중에 40%에 달하는 15만 2,249명이 우발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계획을 한 게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이것은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범죄자 10명 중에 4명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뭐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홧김에 어쩌다가 이제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더니 범죄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4명입니다. 자,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분노의 문제를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경으로 바라본 분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분노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분노는 그러면 어떤 감정입니까? 분노는 원래 이 분노라는 말은 분할 분자에 성낼 노자를 씁니다. 그래서 분개하여서 몹시 성을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개하다는 말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분개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분개하다는 분할 분자에 슬퍼할 개자를 사용합니다. 몹시 분하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 상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정당하지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퍼지고 그 억울함이나 나의 정당함을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게 분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화 잘 안 내시는 분 계십니다. 자, 그것은 그분이 온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고 속에 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속에 화가 있는데 그냥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한 번은 이 만나교회 이 김병삼 목사님이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래요. 나는 이렇게 참고 나는 늘 목사로서 화를 안 내고 살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화를 내도 나는 전략적으로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막 낸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은 화를 낼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이제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그 장로님께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화를 안 내는데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예.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분노의 감정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 톤만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면 알지요. 아, 엄마가 화가 났구나, 아빠가 화가 났구나. 자,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마음과 함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퍼져서 화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 여러분, 손해보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금 내가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화입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기 감정을 잘 공감해 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면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혹시 T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T세요? 너 혹시 T야? 무슨 말씀인지 지금 와닿지가 않으시죠? 우리 이게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T와 F를 나누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할 때 T는 이제 사고 유형이고요. 생각을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F는 이제 감정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막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공감형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슬픈 얘기를 하는데 아픈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건만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야? 그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상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공감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당신은 F가 아니라 T이시군요.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세요? 아, T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이고 내가 지금 그런 피해를 당해서 화가 나는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분노라는 감정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 너무 슬퍼, 우울해. 이것이 많은 문제를 지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죄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분노는 죄입니까? 먼저 심리학자들은 화가 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뭐라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죠. 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정서적인 반응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부터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분노합니까? 자녀들 키워보셨죠? 사람은 생후 2개월부터 이 분노가 생긴다고 그래요. 이 유아의 가장 주요한 분노의 대상은 45.3%가 부모님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 갓 태어난 애가 뭘 안다고 화를 내나? 죄인이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고 화내고 이제 고집 부리고 하지요. 이게 이 분노입니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도 분노를 한다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다시 말해서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는 것과 이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잘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노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만 60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니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중에 그냥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이런 느끼는 감정들 중에 이 분노도 있지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그 자체는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슬프고 기쁜 다른 감정들처럼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까지 우리가 막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우리가 막 어떻게 화가 안 나라 이렇게 한다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를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분노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느 장이죠? 창세기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분노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의 분노, 우리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노의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죠. 화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화를 분노로 표출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하신 것은 이 선택을 지금 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성경에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조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지 않는 겁니다. 참는 것이 그냥 싫은 겁니다. 실제로 이 정신과 의사인 양재진 박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는 연습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못 참겠다? 아니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참을 수 있었는데 다만 참기 싫었고 참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할 때 이 세밀한 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화를 내면 어른들이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내 분노를 조절해라 이런 지시를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이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고 싫고 이 두 가지만 남아지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좋을 때는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싫을 때는 싫어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좋을 때는 좋아도 아주 크게 얘기하고 싫어, 나는 화가 났어 이것도 아주 크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세밀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낼 때 요만큼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 전달이 다 되지요.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했는데 지금 다른 것을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요만큼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요만큼만 기분이 상했는데도 이만큼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크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어떻게 기분을 표현합니까? 처음에 이 요만큼 표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내가 화가 났습니다. 화를 이제 분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잘 처리하고 제어하고 적절하게 표출하는 일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이나 위에 있는 권위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통제를 당해야 되고 제어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인데 이 자유롭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화가 나를 집어삼키고 주변을 집어삼키도록 두는 경험만 하고 살았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핵심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 분노를 다루는 이 방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조금 내면 이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과도 연결이 되고요, 슬픔을 표현하는 일과도 연결되고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분노가 나올지 모른다 하는 감정이 불안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울이 뭡니까? 우울은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해 버리면 그것이 우울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 조절 장애는 그 분노를 담아낼
그릇 자체가 없는 병이 그것이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죄가 그렇듯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죄가 그렇듯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모든 죄가 그렇듯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배우 맥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노는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게 분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기는 내가 마셨는데 결국 누가 죽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 그 분에 대한 그 심각한 그 위협적인 그 화살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남에게 다 쏟아내고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분노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자기가 다 거두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분을 내던 자기 자신이 결국은 쇠하여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지 안다면 우리는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지 못하지요. 앞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하다라는 말의 이제 원어가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드물게 나오지만 이것이 이 불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람어 어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노의 감정은 불을 지르는 방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을 많이 그렇게 지른다 그래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 분노의 감정은 성경이 말하는 죄로서 이 분노, 곧 누군가를 죽이는 살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은 이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살이와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고 그대로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방치하게 되면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을 파괴할 좋은 기회를 주게 되며 이 분노를 방치하는 것은 이것이 곧 죄가 됩니다. 이 분노를 방치하면 가인이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 아벨에게 적개심을 품고 살인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분노 범죄도 이런 심리에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살인을 느낍니다.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그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루이스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용서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생각을 완전히 몰아내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영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살인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이것만큼 영적 살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마음에 죄를 지어도 이미 살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결국 분노는 자기 삶을 통제하는 싸움이고 악의적 분노는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 가인이 하나님께 들었던 권면은 가인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를 다스릴 내면의 그릇을 빚는 도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그릇을 제대로 빚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도공과 같다 그랬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를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나 예전의 경험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자니 큰 실수를 할 것 같고 무작정 분을 삭히자니 애가 타고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여인들이 환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분노하는데 그때 그 원인이 자신을 폄훼했다, 깎아내려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사울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창을 2번이나 던지면서 살인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노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지금 어떤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노의 원인을 살필 때 자신의 왜곡된 생각이나 마음이 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만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지금 왜곡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건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객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객관화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에게 좋은 평가를 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왜곡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가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멈춥니다. 내가 지난번과 똑같은 이 실수를 하면 또 매를 맞겠지, 혼이 나겠지, 이 생각이 들어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징계를 예측해서 그 멈추는 지혜를 배워갑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분노의 원인과 결과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멈추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구나 배구 경기에서 경기를 진행하다가 잠깐 멈추는 타임아웃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 이 타임아웃입니다. 이 타임아웃 때 감독은 전략상 선수를 교체하거나 쉬게 하고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분노가 일어나 지금 뭔가 꼬여간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임아웃,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이 된다면 우리는 즉시 멈추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시겠지, 심판하시겠지, 내가 영광과 승리의 상을 받으러 나갈 때 부끄러움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겠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예측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의 믿음의 요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장차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오늘을 절제하며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심판을 기억하고 절제하는 그것이 곧 타임아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제일 많이 명령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여기서 용서하라라고 쓰인 이 헬라어 아피에미는 사실 이 용서하라라는 의미보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자극을 하든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까? 마음에 막 감정이 풀어집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그래 사랑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용서하라 할 때 주님께서 하실 줄 알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실 때는 왜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하지만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행위에 대한 우리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략적으로 잘 하려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뭐합니까? 타임아웃 합니다. 타임아웃을 외치고 잘 멈춰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가 잘 멈출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은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을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분노를 이렇게 멈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타임아웃을 외치고 우리가 다 들어왔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독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타임아웃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감독이 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이제 의탁드리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타임아웃 할 때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생각과 왜곡된 마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이 경기의 감독이 되신 성령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더 멀리 보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으로서 분노에 집착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분노 조절 장애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분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분노하는 것은 감히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마음껏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은 감히 분노를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가 가깝고 약한 자들에게 향해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독의 명령을 무시하고 뛰는 선수와 같습니다. 감독의 말을 듣는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공감하라며 혹시 T세요? 라고 하던 우리가 먼저 F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게 됩니다. T가 나쁘고 F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공감해 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감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경기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일 때 우리는 바로 앞에 것밖에 볼 수가 없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독의 음성을 따라가고 감독의 말을 듣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코치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들을 좀 잘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좀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 멈추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타임아웃을 외쳤을 때 우리의 분노는 이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분노를 멈추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기는 그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를 절대로 내지 마라. 화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날 수 있겠지만 죄가 되지 않도록,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옳은 것을 잘 선택하시고 또 오늘 하루에 이 싸움을 잘 싸워서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오늘 감독의 명령을 잘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죄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또 그런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